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인지라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EU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 휴양지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배후 세력이 IS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EU는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함으로 28개 나라로 확장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이 EU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세력 확장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세력 확장을 위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이 앞장서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진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는 성경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장차 남북전쟁과 동서전쟁이 있은 후에 EU를 배경으로 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에 발생하는 지역적인 사건, 사고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례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므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70년에 예루살렘에서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왕 요아스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큰아들은 아마샤 왕이었으며 이 아마샤 왕의 아들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은 사촌지간이라는 말이죠. 이사야는 20살 때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시야 왕의 말기 때였습니다. 우시야는 52년간 유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보강하여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력을 증강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오히려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성전 향부를 직접 만지다가 문둥병에 걸려 말년에는 격리된 상태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시야가 52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전 739년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저마다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며 불안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스루 제국이 등장하면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점점 험악해지는 가운데 의지하던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내용이 바로 본문인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에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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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곧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 세계와는 멀리 동떨어진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사를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으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의 보좌를 날개가 6인 스랍들 즉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은 하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 보좌를 에워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보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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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의 찬양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서 한 제국을 세우시고 흥하게도 하시며 한 제국을 망하게도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도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인간 세상에도 계셔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하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이와 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하게 됩니다. 초월하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하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지극히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성전에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얼굴 도장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찾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화로다 나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 내 모습이 여실히 다 드러나고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로 죄를 짓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손으로 때는 우리의 발로 몸으로 죄를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들입니다.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판단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음을 천사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같은 신령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운명의 풍전등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바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 묘비 가운데 루비 라엘 캔드릭 여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했습니다. 1905년 미국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2년을 더 기다리다가 1907년 9월 달에 텍사스에 있는 미국 남감리회 엠윗 성년의 후원으로 조선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황해도 개성의 한영학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며 개성 남부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조선에 온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조선말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당시 말은 통하지는 않았지만은 조선인들에 대한 그녀의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 8월 15일
그만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미처 선교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마는 조선인들의 영혼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선교사로서의 희생의 마음가짐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감동한 20여 명의 텍사스 남감리회 청년들이 그녀를 대신하여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기 전 부모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어느새 사명자의 초심을 읽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순교할 각오로 조선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도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캔드릭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연합선교대회 중에 이 캔드릭 선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감리회 텍사스 에밋 청년회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란 그녀의 유언을 따라서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으로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의 유해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 제1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얼마나 숭고한 죽음입니까? 정말 꽃 피우지 못한 젊은 나이에 또 선교의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에서 만 25세 나이에 이 캔드릭 선교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제 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가겠다면 과연 제가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나는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구원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우리 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망을 붙잡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사명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가 사명을 다시 새롭게 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그 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대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대언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하늘의 보좌는 바로 사명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울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는 사명을 다시금 붙잡을 수가 있었으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안팎으로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북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또 이 문제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종말을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또 세계 정세가 심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도 넉넉히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역사를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진도하는 세상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여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